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시험을 이겨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악한 영들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작했고 마칠 때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영의 시험을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주일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 그런데 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배우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의 지식은 바른 믿음의 기초가 되기에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도 가정도 모든 영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또한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모든 시험을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분소를 주장하는 많은 기독교에도 있지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헬라의 철학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불멸의 속성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당한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부활하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 나사로는 호화로이 잘 살았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옥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바쳤던 곳. 그러다가 이제 그곳이 쓰레기 더미가 되고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거기는 뭐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지옥입니다.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다 소금을 더 친다 그랬어요. 그 고통은 더한 곳. 그것이 지옥의 고통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은 그래 견디면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견딜 수 있지만 지옥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이 노랫가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곳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에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고난한 것도 아픈 것도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한다 그랬어요?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할 곳이에요. 거기서는 뭐 싸움도 분쟁도 없습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영생해야 돼요? 천국에서 영생해야 돼요? 천국에서 영생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특히 이제 WCC 세계교회협의회죠. 이들은 어떤 종교라도 열심히 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고 천주교도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고 어떤 토속 종교를 할지라도 열심히 믿기만 하면 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런 말도 많이 들어봐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 선의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눠요. 착하게 살고 많은 선을 베풀면 야, 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다른 길에 천국이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죄인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리 없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증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복을 받아야 할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천국 갈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천국 갈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 따라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천국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천국에 갈 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자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3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중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한 2년 6개월 정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유다 땅과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서 한 6개월간 사역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다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요. 어린 아이들을.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사람이나 제사장 같은 자들에게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 기도 받는 거, 안수기도 받는 게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다, 복을 받을 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만 데려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아마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과 한국 부모들이 비슷해요. 다른 나라 부모들보다 자녀에 대해서 교육열이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희생은 가장 세계에서 큽니다. 부모의 열렬한 교육열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부모들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고요. 유대인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자녀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 믿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들은 이제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율법을 가리키고 유대의 전통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결국 지나가고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꾸짖었다.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짖은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기에 어린아이들은 가치가 없고 작은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나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애들은 가. 약장사들이 그러죠. 야, 애들은 가.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 뜻으로 너희들은 필요 없어. 너희는 가치 없어. 이렇게 아이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뭐 하세요? 분노하세요.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고 외모를 보고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 사람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좋은 거 가졌구나? 안 가졌구나? 어떻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도 하고 좋은 것도 가지도 하고 갖기도 하고 성형도 하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수많은 분수에 넘치는 그러한 자기의 외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을 내리시죠.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요.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나서 큰아들 엘리압을 본 이후에 사무엘이 마음에 흡족해합니다. 아들을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세운 아들이에요. 왜? 외모가 잘생겼거든요. 백신한 키에 능력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또한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 신약의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예요. 거기에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고 힘을 가진 자처럼 보이면 이렇게 굽실거리고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없어 보이면 외모로 판단하여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의 기준과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면 물론 자기 기준이죠. 모든 판단은 내 기준입니다. 내 경험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무서운 죄악이고 교만한 죄악이죠.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 무시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왜 천국에 가야 할 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차별을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배운 사람, 어느 정도 가진 사람,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 기준을 세웠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하나도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로마서 3장 22절 함께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공평하게 행하라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천국은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가면 야 내가 좀 잘났어,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어, 내가 좀 더 커. 차별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겠죠? 차별이 있으면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차별이 있으면.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네. 거기에는 천국에는 차별이 없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차별을 일반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자들을 감싸주고 사랑할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은 성령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가 차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차별하지 않게. 성령을 받으면 차별이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판단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비방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악한 영이 자리한 거예요?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입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알고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라고 보잘것없다고 차별하고 판단했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느 누구라도 차별하지 말고 도리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갈 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아라.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야 빨리 가. 애들은 가. 이 말을 보고 노하셨다고 하는 것은 크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화내시. 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크게 화내셨어요. 슬픈 일을 당하면 우시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잘못된 일을 보면 분노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셨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제자들을 보고 매우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라. 지금 당장 그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왜냐? 오늘 본문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거예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것이다. 어린아이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도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좀 달라요. 때를 묻은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거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많고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아이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어린아이죠. 당연히 자녀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거는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태워서 각을 뜨고, 아들을 각 뜨고 손발을 다 자르고 내장 다 긁어내고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또 종들과 함께 번제할 그 나무를 나귀에 지우고 모리아 땅으로 사흘길을 갑니다. 이 사흘길,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길을 또 말하고 있죠. 자, 사흘길을 가서 이제 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번제할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아팠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땅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가 한 20여 년 지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어린아이라기보단 젊은 청년 되었을 때죠. 20여 세 때.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앞에 결박을 당했다. 이건 결박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스스로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요. 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뭐 묻고 따지지 않고 예하는 자들이죠. 신명기 30장 20절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맹세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을 의미하고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순종하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예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라 그거예요. 또한 어린아이는 겸손해요. 어린아이들이 앞에 나서고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웠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고 내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잠언서 22장 4절 함께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이들이 천국 갈 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 갈 자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야, 이건 내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뭔 물건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받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은 누가 주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죠. 16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성에서는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자이세요. 그러나 인성의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였기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복을 빌었다. 그래서 축복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본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좀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확신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2장 8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주시는 거에 누가 받아야 돼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선물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뇌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은 순전하기 때문에,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섞이는 게 없어요. 이것저것 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덥석 받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 아이들 밖에 내보내면서 어떤 아저씨가 사탕 줘도 받지 마. 왜? 아이들은 사탕을 하나에도 넘어가잖아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 순수하게. 어른들은 사탕 하나 주고 나 따라와 하면 따라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멘 하고 받아요. 근데 이제 어른 같은 자들, 생각이 많은 자들, 때 묻은 자들, 야, 이거 왜 줄까? 뭘 요구하고 있을까? 진짜일까?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천국 가는 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야 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이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함께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자들, 물론 선물 받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다시 안 뺏어가요. 아니, 너 자격 없어. 이를 다시 내놔.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십니다. 한 번 구원, 한 번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은 후회하여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확신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아픔과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은 시험을 합니다. 계속 시험을 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야, 너같이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좀 한 번쯤 가져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천국 가겠어?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야. 좋은 일 좀 해야 천국까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미혹을 해요. 그러나 이건 다 악한 영이 주는 거고요.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믿음.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확신하면 된다 그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선물을 받고 확신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을 들어가게 하실 자, 그러니까 천국의 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만 결국 끌고 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누굴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있어서도 아니고 배워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천국 가는데 천국 갈 자는 천국 갈 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자의 삶을 살도록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는 뭐 해야 돼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차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나 차별하지 않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평하게 왜?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대하셨고 내가 갈 천국은 공평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게. 또 누구와 같아 천국 가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뭘 잘해요? 의지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수하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뭘 재려고 하지 마요. 내 생각대로 재지 말고 아멘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갈 자는 구원의 선물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의 값없이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나는 받았다. 이걸 확신해야 돼.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들어갈 자의 삶을 꼭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그 시간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